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펄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모습이었어,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장면, 모습은 누가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신,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옷을 준비하고요, 욕조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가지고 놀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 아이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아이에게 줍니다.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죠? 저도 결혼한 지 3년 만에 제 큰딸을 낳았습니다. 처음 받아본 순간 이 아빠가 되었다는 그 기쁨, 감격, 그것은 지금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저를 빼어담는 그 모습. 물론 그 아이가 커가면서 저와 많이 닮지는 않았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나 그때 첫 아이, 3년 만에 받아본 그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딸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그 큰딸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 새,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 거야 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알고 그 목적대로 따라 사는 사람과는 인생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왜일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첫 번째도 그랬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라고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몇 분으로? 세 분. 성자, 성부,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세 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에요. 또 한 분인 것 같은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비지만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나 이슬람교는요, 일체일신론이에요.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신교는요, 여러 군데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 식물에도 신이 있고, 또 강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근데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그러한 전문전 용어가 페레시스코스라는 페릭호레시스라고 하는 전문 용어예요. 이것은 세 분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사랑 안에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위해 줍니다.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손을 붙잡고 어깨 동무하며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또 정상적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정상적인 사랑을 가진 부모라면 그 맛있는 것, 좋은 것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손주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좋은 건 나누어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요즘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 겨울 때만 되면 저는 생각나는 과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홍시입니다. 홍시. 시골에 겨울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홍시를 이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저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저는 지금도 벌써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시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26절, 27절, 28절 이 구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4번씩이나 나와요. 그만큼 강조합니다.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이 통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금 중동 지역입니다. 그때 어떠한 신화가 있었냐면 바벨론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창조 신화는 이 에노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에는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게 나와요.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그 문화는요 다신교 문화입니다.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신들 중에 계급이 있습니다.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낮은 신들은 높은 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열심히 일만 해요, 신들이. 그래서 강에 이 범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강을 정리하고 농사짓고 죽도록 노동만 하는, 일만 하는 그러한 신들이 하루는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높은 신들에게 봉사만 하는 그러한 존재냐? 그럴 수 없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지혜의 신이 나와서 인간을 창조해요. 어떻게요? 인간을 신을 대신해서, 낮은 계급의 신을 대신해서 노동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것이 뭐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는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노동하다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 신을 위해서, 또 신의 대리인인 왕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노동하다가 죽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당신들도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은 존재로 형상으로 지어진 거야. 하나님 같은 그러한 완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야. 인간은 일만 하다 죽는, 평생 죽어라 일만 하다 죽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해서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특별히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인간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창조된 이 세상을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인간은 이 우주 세계 가운데 무엇입니까? 부통령이에요. 부통령. 인간은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 것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대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2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인간이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든 만물보다 더 위에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나 특권층만이 그러한 혜택을 누렸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힘으로 강제로 가서 억압하고 빼앗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정복하라는 그러한 의미는요, 땅 안에 하나님께서 자원을 많이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가서 조사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개발합니다. 그 자원들을 통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자원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인간의 삶을, 문명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왕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이 세상을 대신 통치하는 그러한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인간 관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 형상에 따라서 남자도 여자도 같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자를 지을 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헬퍼, 돕는 배필은요, 열등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남자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는데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혼자는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존재했을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짐을 져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와라는 겁니다. 하와의 삶의 일부분이 또 남편인 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그 다음에 자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그리고 점점 사회가 커져갑니다. 그랬을 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서로에게 짐을 져주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사명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할 그러할 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담이 받고 하와에게 나누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사랑의 춤을 추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춤을 서로 추는 사랑의 공동체의 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특별히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다는 얘기는요, 이것이 나중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레위나 제사장들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 가꾸는 겁니다.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킨다는 것은 다른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이 세상을 경작하고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도록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춤을 춰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잘 가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한 악한 것을 들어오도록 뒷문을 활짝 열어 적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을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계획하시고 복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인간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사탄으로 뺏겨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이 하나님께서 회복한 이 에덴을 점점 확장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에덴에서 살고 계십니까? 에덴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안식, 기쁨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나의 삶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자신에게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송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이 먼저 자기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전히 너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기대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좀 이렇게 안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직도 너를 기대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빗줄기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갈 때 힘든 것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조차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 선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춤이 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틀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들, 친구들, 그 관계가 정말 다시 회복되어 서로 얼싸안고 사랑의 춤을 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그 에덴을 경험하고 회복되어 그 충만한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가족이 에덴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 관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학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